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에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예. 로암미였죠. 로암미. 예. 아니고에서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암미 예. 백성이 내 백성이다. 아니고를 지나서 되고가 되는 거예요. 로루하마 예. 궁유를 베풀지 않겠다. 궁율 없음에서 루하마 궁율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니고가 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되고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본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8절에 보면 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의미는 두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예, 마음으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진짜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그걸 내가 몸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을 입으로 읽는 것도 읽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입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네. 근데 그 다음 뭐예요? 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입으로 읽는 것도 읽는 건데, 성경은 입으로 읽는 것에서 마음으로 읽는 것으로 나가야 성경을 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몸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가 직접 그 성경을 읽어낼 때, 즉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와 내가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성경을 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입으로 성경을 나는 성경 백독했어 이렇게. 성경 백독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1년에 1독하면 100년이잖아요. 그죠? 백독하려면. 1년에 2독하면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백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속독해서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읽는다 그래요. 그러면 1년이면 12번 읽는 거고, 한 8년 정도 하면 100번 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 근데 성경을 입으로 백독, 100번 읽기는 했는데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 안 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교회 오래 다니면 대략 알죠. 대략 알죠. 근데 그냥 대략 성경을 아는 것 가지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는 수준이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제 매일 새벽 예배 들으면 원래 제가 계획은 3년 안에 성경 전체를 다 그 새벽 때 강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했던 것 또 하고 하는 반복되는 그 성경이 있어서 3년 안에는 좀 더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설교만 들으면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몰랐던 거 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또 성경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적 허영심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매번 살아가잖아요. 그때 잘 결정하고 잘 선택해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거지,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정은 하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 큰 오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그들이 머리로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앞에 가서 손 벌리고 있는 거죠. 그게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모르는 것은 진짜 모르는 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왕이 되면서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태어난 애들이나 그 어린 아이들은 평생을 우상 숭배의 문화 안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바알이 주는 줄 알아요. 진짜 바알이 곡식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뭐 옷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주고 다 준다, 이렇게 진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어떤 죄들이 나오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간에 보면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바알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 자기의 선택이 이것이 옳고 그리고 이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알 앞에 가서 절하고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을 믿는 것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행복한 길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알을 남편으로 삼죠. 2절, 5절, 13절을 보면 바알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어떻게 대하냐면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을 하죠.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매춘부들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내가 적극적으로 바알을 따라가고 또 바알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바알을 유혹하는 거죠. 처음에는 바알이 자기들을 유혹했는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바알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바알을 유혹하는, 세상을 유혹하는 그런 삶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향을 피우죠. 네, 이 향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피우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근데 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업신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기억을 못 해가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나하고 약속한 그 사람이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요. 핸드폰에 다이어리에 입력을 하고 거기에 그 전날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세팅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있기 전에 1시간 전에 또 약속이 있다고 잊지 않도록 알려달라고 또 세팅을 해놓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약속 놓치면 어기면 안 되니까. 왜요?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꼭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바빠가지고 자주 잊어버리니까 혹시 또 이 약속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단단하게 조치를 취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이어리에 기록은 해놨는데 하루 전에 알림 오도록 또 세팅해 놓지 않고 뭐 1시간 전에 알림 오도록 세팅도 안 해놓고 그냥 다른 데 적어 놓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약속들은 안 잊어버리려고 핸드폰에도 적어 놓고 또 그 다이어리에도 적어 놓고 달력에도 적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치 없는 거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내 인생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업신여기다, 소홀히 여기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단지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모른다, 잘 모른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오늘 이 호세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현상으로 이런 죄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또 기록하고 있죠.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를 내 양털과 내 담을 빼앗으리라.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바알한테 열심히 절을 한 거예요. 바알 앞에서 열심히 향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나에게 많은 열매를 달라. 올해 풍년이 되게 해달라. 심지어 바알을 유혹하는 거죠. 바알 앞에서 예쁘게 치장을 해서 바알을 유혹해서 자기에게 바알의 씨를 많이 뿌려달라고 이렇게 유혹까지 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여름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마다 봄부터 꽃도 활짝 잘 피고 비도 제때 오고 그 열매가 하나씩 열리는데 열매가 가지마다 막 주렁주렁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서 점점점 잘 이렇게 자라요. 그 해에는 벌레도 없고 색깔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대가 부풀어요. 야, 올해는 풍년이겠구나 하고 이제 수확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저거 잘 팔아서 내가 큰 돈을 벌겠다. 돈 많이 벌면 뭐 할까?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해요. 그렇게 이제 내일부터 추수해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잔 밤 사이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이죠.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이니까 그 사랑하는 자는 바알 우상이잖아요. 뭐 우상에서 벌거벗겨봐야 뭐 우상에 눈이 있습니까? 뭐 우상이 무슨 눈이 있어요. 그냥 나무로 깎아놓은 건데. 근데 여기서 그 사랑하는 자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비웃고 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그들이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일을 당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배를 자신들이 선택했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내가 예배를 또 뭐 진지하게 드리고 싶으면 진지하게 드리고, 예배를 뭐 이렇게 그냥 성의 없이 드리고 싶으면 또 성의 없이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인생 안에 어떤 때가 찾아오냐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찾아와요. 이게 엄청난 벌이에요. 엄청난 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때가 찾아오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의 없이 드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마치 예배를 적선하듯. 여러분, 그렇게 하는 성도들 저는 교회에 있습니다. 적선하듯. 뭐 삐지면 나 교회 안 나와.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건 적선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적선하는 거. 그 교회에 적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안 나온다 이거죠. 진짜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인생의 놀라운 일들이 그 아들이 보내요. 하나님이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네 예배 안 받을 테니까 너 나오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내 발로 들어와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넘치셔서 그래도 우리의 부족한 예배, 때로는 하나님이 열받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열받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의 식으로 그 표현하면, 그런데도 저거 다시 저거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분에게 왜 없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매번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돼요. 네 번째, 삶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시죠. 그 12절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기업들이 이거 다 바알이 준 거야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모든 기업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허가 되기 위해서 무성한 숲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울창한 정글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짐승들이 먹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왜 하시냐라는 거죠. 그게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아니고를 통해서 되고를 이루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오늘 그 이혼 선언을 하시잖아요.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건 이혼 선언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너하고 못 살아. 이제 난 너하고 이제 이혼하겠다. 우리 이혼한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이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제대로 된 온전한 신부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옆에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안위고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하게 하시는 거죠. 정결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이런 4가지 사건, 도로 찾으시는, 우리 주신 것 모든 것 다시 빼앗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벌거벗기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문을 닫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예배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 예배할 수 없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지고 간 선물은 고르고 골라서 좋은 것을 이렇게 뇌물을 줄 때는 그렇게 선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예물은 다 눈도 빠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온몸에 털도 피부병 가지고 그 줘도 먹지 못할 에휴 이거 병 들어가지고 이거 잡아서 먹겠나라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차피 못 먹을 거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냥 우리 예배 드리러 갈 때 제물로 가져가자. 어차피 다 태워가지고 사라질 건데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누가 좀 내 대신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진짜 문을 닫아버리시잖아요.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목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고난들이 혹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호세아의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주시고 명령하시고, 근데 그 고멜이 자기가 음란한데도 선지자는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가장 순결한 사람 아니에요?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도 그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을 가서 아내로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멜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또 다른 남자한테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보라는 거예요. 아내로 다시 데려와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이런 것들,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들, 떡과 물은 식료품이죠. 먹을 것. 양털과 심은 의복이에요. 입는 것. 그리고 기름과 술들은 사치품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더 큰 복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하셨다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고 또 더 큰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음란하잖아요. 계속 음행하잖아요. 계속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찾으시고 다시 데려오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그 신부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깊이까지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헌신은 뭐냐면 결국 나를 위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여러분, 내가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들여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아니요, 다 나 위해서 하는 거야. 나 위해서, 다 나 위해서. 내가 교회에 사역하고 헌신할 때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씻어지고 내가 벗겨져서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이에요. 내 시간도 헌신하고 내 물질도 헌신하고 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 힘들을 헌신하는 거, 이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진리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택하신 것도 은혜요 복인데, 그 신부답게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사랑이 내 인생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기쁨으로, 다 나를 위한 헌신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임을 믿고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그렇게 조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모든 기업이 흥왕하게 하시고 그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하고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 옆에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일에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